고린도후서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8장 9장 전체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동기를 부여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신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연보를 완결시키려는 이 목적으로 8장 9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였던 이 연보의 모범을 일깨웠고,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독려하여서 8장 9장 전체적인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9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연보를 통한 잠재적 유익과 함께 하나님의 수학 법칙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 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즐겨낸다라는 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보, 그리스도의 헌신이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강요에 못 이겨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성으로, 성의 없이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을 정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보는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인색함을 헬라어로 루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슬픔, 비탄, 고통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에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이 쓰린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연보는 어떤 것입니까? 즐겨내는 사람의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아야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드려야 좋아한다거나 조금 드리면 안 좋아한다거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물질적인 헌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 정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자신이 가진 물질, 시간,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진 것을 즐겨내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어 있고 항상이라는 것도 모든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절 말씀에만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정말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즐겨내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넘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즐겨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즐겨내는 자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즐겨드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이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8절에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후히 베푸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모든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역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하게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씨를 만드시고 또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심을 것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수확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재공급, 이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들에게도 감사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의 베품 안에는 베푸는 손길 위에도, 또한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시고 다시금 복을 받으시는 이 은혜의 순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연보를 표현하면서 봉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봉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도 보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봉사의 직무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열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사람들이 이 연보를 직무, 이 연보를 증거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이 당시 이 초대 교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핵심자들을 참 많이 미심쩍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에 크게 놀랬고 크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어렵게 설득을 했었고 결국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법칙을 바꾸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기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세계 내에서도 음란하고 무질서한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연보가 희생적 연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 곧 진정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즐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법칙이 바로 봉사의 직무, 연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복음을 진실히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의 직무를 듣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13절에 이어서 이 연보를 증거로 삼은 이 또 하나의 이로운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연보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후함에 보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진정한 믿음을 듣고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치는 서로 간의 기도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후한 선물 때문에 이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교제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이 지극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1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연보에 대한 권면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마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이 풍성한 은은사를 자원함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이 모든 선한 순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뒤이은 역사를 보면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 연보와 관련한 호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 말씀도 함께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어 연보를 기쁘게 했다라는 것도 함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호소에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합을 맞추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정한 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는 것, 우리의 내는 것은 우리 혼자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눈 자도 또한 나눔을 받은 자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시고 믿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즐겨 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